네, 반갑습니다.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팔 재앙에 관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두 가지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넘겨주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1장 19절까지 부분입니다. 흐름을 잠시 복습해 보고요. 두 번째는 금방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중간 삽입 사건과 7번째 나팔의 의미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까지 내용을 복습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았던 요한이 복음 안에서 치열하게 사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오는 수많은 억압과 박해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지금 반모섬에 요한은 유배에 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요한에게 예수님의 계시가 임하죠. 예수님의 묵시, 종말론적인 색깔을 가진 예언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 예언을 주시는 이를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각 교회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이후에 칭찬과 책망과 격려와 또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영생이구나. 이기는 자는 하늘의 축복이구나. 이기는 자는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놀라운 그 영광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구나. 누가 이기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죠. 이번 어젠가요? 그제 제가 이제 우리 유초등부 이번에 복음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알아둘 수 있는 복음을 계속 정리하고 또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우리 아이들에 맞게끔 설교를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 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가 이제 제가 질문을 했죠.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제대로 믿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은 잘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은데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 안에 죄성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제대로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내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요즘에 믿음 논쟁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21세기 논쟁인데요. 믿음 논쟁, 즉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붙잡힌 바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면 이렇게 잡잖아요. 딸한테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잡아봐라. 그래서 때로는 내 믿음이 이렇게 놓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이 나를 꼭 잡아주시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기는 자는 뭐냐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분의 신실하심이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무너져도 끝까지 나를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종국에는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의 어떤 절정,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천상의 예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거 다 세팅하고 다 보여주시는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땅의 수많은 일들, 이 재앙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제 이 777 시리즈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곱 인 끝나고 나면 일곱 나팔 재앙이 올 거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일곱 인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고, 일곱 나팔은 또 다른 동시에 또 다른 각도로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을 보여주면서 이 나팔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 대접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재앙이 21번 임할 것이 아니라 이 눈과 이 눈과 이 눈으로 이 일곱 재앙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6번째 이후에는 7번째 재앙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막간의 내용으로 중간에 딱 삽입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재앙 이렇게 막 내려지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인침받은 자는 반드시 그분의 이김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까지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들어보니까 다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페이퍼에 1페이지로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흐름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시 한번 쭉 보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으로 바로 1분 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조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집에서 꼭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3페이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게, 여기 화면에도 보이는데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으로 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 재앙의 어떤 세기, 어떤 그 무서움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도 쭉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 더 강력한 종말의 재앙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갈수록 이게 동시에 사실 이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이걸 잘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으시면 좋겠는데, 보시면 일곱 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까지는 말과 말탄 자의 기술을 딱 보여주면서 저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 뭐 정보, 강탈, 뭐 여러 가지 균형이 깨지고, 뭐 칼, 기근, 역병, 뭐 전쟁, 뭐 이런 것들로 표현했다면, 나팔 재앙도 동일하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과 뭐 여러 가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후와 위기와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 상구 선생님 그 첫 페이지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저는 물론 이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2000년 전에 먼저 1차 독자가 1차 독자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이제 우리는 2000년 후에 우리가 2차 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자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잘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결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임박한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 다음은 더 임박한 종말이겠죠. 예수님이 더 그 다음 게 또 빨리빨리 이제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전의 화면을 보시면 지금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엄청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산불이에요. 화재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산이 막 불타올라요. 47도 막 올라가니까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22년도에 일어나는 이 불이에요. 그 다음도 보시면 뭐 그리스, 그 다음에 저 유럽에 또 거기 또 미국에 지금 뭐 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유럽의 곳곳에 폭염과 산불과 이게요. 그냥 한 군데 나라에서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방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정도의 산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어디죠? 지금 북극 그 그린랜드 쪽에서는 이 영하의 날씨여야 되는데 이제 따뜻해지니까 막 거기 배구하고 있고 막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전쟁의 지금 이야기,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전쟁 이야기. 지금 뭐 하루에 60억 톤인가요? 60억 톤의 지금 빙하가 녹는 이야기. 미국에 지금 산불이 있는데 여의도에 95배인가요? 하여튼간 엄청난 거의 축구장의 10,000배나 되는 지금 산불로 지금 거의 끄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몇 년 전만에 호주의 산불에도 지난주에 보였던 것처럼 3분의 1이 이렇게 표현되면서 나팔장의 그 1번, 2번, 3번, 4번의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 볼 때에 그래 뭐 기후가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인간이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죄성과 맞물려 있는 그리고 종국에 일어날 임박한 종말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구가 아니라 과연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거울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6번째 나팔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중간 삽입 부분과 7번째 나팔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여러 이제 표현들이 좀 있는데 박스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밑에요. 앞선 7인의 환상에서와 마찬가지로 7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기 전 요한은 7 나팔의 환상에서도 삽입 사건들을 2가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6번째가 끝나고 삽입이에요. 이 삽입은 좋은 의미예요.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앞선 7인의 환상에서는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본 것과 달리 이번에는 요한 자신도 이 환상의 참여자가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서 2 증인에 관한 환상을 요한이 받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막간의 환상의 초점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볼 때에 두렵다, 무섭다가 아니라 신자는 기대가 된다.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겠구나. 이 위로의 메시지로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페이지부터는 이제 성도님들이 한번 쭉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이제 10장과 11장의 전체적인 한번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절의 말씀부터 한번 이제 보시면 중간 삽입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힘센 다른 천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1절부터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건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정확한 그림은 조금 더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이제 두루마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 다리는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힘센 다른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힘센 천사다.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냐? 이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학자들은 가브리엘 천사인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이란 뜻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 가브리엘인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포인트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힘센 천사의 장엄함에 대해서 그 웅장함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는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해.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는 그 말에는 무게감이 있고 장엄하고 웅장한 아주 귀한 말씀을 지금 요한에게 줄 거야. 이런 아마 느낌을 줘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두루마리 하니까 그 임봉을 떼지 않은 그 두루마리 기억나시죠? 5장의 그 두루마리. 그런데 그 어린 양만 뗄 수 있는, 어린 양만 그 인을 떼서 펼 수 있는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인가? 이 작은 두루마리는 과연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요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다라고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안에는 묵시가 담겨져 있고 종말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에, 굉장한 거죠. 왼발은 땅.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소리는 어떤 소리를 내냐면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쳐요. 그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대요. 7 우레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완벽한 우레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때 어떤 우레와 지진과 막 이런 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7 우레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 우레가 4절에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래서 5절에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지금 계속 그 천사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는 맹세의 의미가 갖고 있고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고 때로는 대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게 맹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들고 맹세의 의미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죠. 이분은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이 재앙도 하나님의 손 아귀에 있는 살아계시는 이죠. 우리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이 곧 이제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을 뜻하는데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이를 가리켜
지금 맹세합니다. 뭘 맹세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6절까지 쭉 읽어드렸는데 한마디로 장엄한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요한에게 딱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면서 말하건대 지체하지 않을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지금 뭐죠? 지체하지 아니할 거래요. 뭘 지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이에게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7번째 재앙을 딱 7번째 나팔을 울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7번째 나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7번째 나팔을 우리가 보기 전에 어떤 이는 우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위로를 얻을까요? 신자죠. 성도죠. 교회죠. 요한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 교회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소식에 얼마나 큰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맞물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분을 향한 이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7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 복음은 알려졌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려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 성취된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늘 이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도 보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늘 긴장감을 갖고 도전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죠. 계속 그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9절에 먹으라 하니까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때요? 9절 말씀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고 얘기해요. 달면서도 써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레미야도 주님이 말씀을 먹었을 때 꿀성이처럼 달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 먹으니까 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똑같아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메시지랑 계속 맞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맞물릴까요? 먹었는데 단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거고 소망이 있을 거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쓴 말씀은 재앙이니까 슬픈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는 것에 온통 혈안이 되어서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일들이 종말에 더 강력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인간이 조금 뭐 잘못해서 그래, 뭔가 좀 기후에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아,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전할 것은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생명 빨리 전해야 되는 거구나.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내 남편에게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구나. 내 자식에게 빨리 이 말씀 전해줘야 되는 거구나. 어찌됐든 저찌됐든 예수님 전해야 되는, 그 아이가 듣던 그 자녀가 듣지 않던 간에 이 복음 빨리 줘야 되는 거구나. 주는 건 우리 몫이죠. 그 영혼을 변화시킨 건 주님 몫이고요. 네. 우리는 그런 스피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동참했어요. 동참해서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배에서 쓰고 입에서는 단 거예요. 처거예요. 인침받은 자들에게는 위로와 은혜고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애곡과 재앙의 날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뭐죠? 전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래요. 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라고 지금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제 앞으로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새 왕국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예언하라고 요한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이 이제 그 다음 판 7 나팔 가운데 있을 것이고 7 인도 그런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힘센 천사가 장엄한 말씀을 요한에게 주었고 그 요한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것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너 이거 먹어라. 먹었더니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나리니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언해라. 다시 예언해라. 그 뭘 예언할까요? 11장이겠죠. 그럼 11장의 말씀에 이제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그 두 증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나오는 1260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참 달라요. 제가 주로 많이 보는 이 박사님의 내용과 저 목사님의 내용과 또 어떤 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징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풀었을 때에 그 상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60일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풀고 저는 이렇게 푸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맞춘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눈으로 1절의 말씀에 이제 보면 이렇게 또 기록돼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데 이 갈대는 무슨 갈대일까요? 측량자라고 생각합니다. 측량 도구. 측량할 겁니다. 측량. 뭘 측량할 거냐? 그 갈대 측량 도구를 주면서 줄자 같은 거겠죠. 일단 그때는 대나무로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한 8m 정도가 되는 긴 갈대 나무로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측량하래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또 측량하지는 말래요. 어디를요?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래요. 이방인들에게 주었대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성소가 보이죠? 성전 안 뜰이 있고요.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오직 여인들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제사장들의 뜰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예배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측량한다는 건 뭐냐면 예배자들을 세고 예배자들은 보호해주고 예배하지 않은 바깥 이방인들, 바깥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막 짓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임하기도 할 거예요.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거예요. 성전에 이야기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배가 있고 회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이런 놀라운 회복의 장소잖아요. 그 장소는 여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 남자들, 여기까지가 예배 장소고 여기는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자들은 측량하고 세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정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42달입니다. 42달을 30일로 곱하면 며칠이 될까요? 수학을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수학 잘하시니까 우리 한번 1분 정도. 42달 42 곱하기 30은 1260.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1261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요. 그럼 질문이 나오죠. 두 증인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군가? 그런데 여튼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요. 그 두 증인이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은 언제 입냐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애통할 일을 만났을 때, 심판의 예언을 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막 지금 짓밟고 있는데 두 증인은 계속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굴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야,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고대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유대 문헌에서는 그 두 사람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 7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또 유대의 문헌에 보니까 두 명은 소수의 증언자라고 표현할 때, 그러니까 뭔가 증언을 할 때는 혼자는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있을 때 증언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 나타났을 때 그들이 딱 보고 다시 가가지고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해서 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증언하는 채소단인데 그 증언하는 두 증인을 요즘은 학자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커트하고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두 증인을 교회, 즉 인침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가 중요하죠? 잠깐 저를 보시면 7인 이야기할 때에 6인까지 딱 얘기하고 그 삽입 내용에 무슨 내용이냐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예배자들이죠. 주님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보호를 받죠. 그런데 지금 7나팔 전에 6나팔과 7나팔 사이에 지금
두 증인이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때 인침받은 교회를 얘기했다면 여기도 인침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잘 어울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해봤을 때 나의 두 증인을 어떤 두 사람이라고 딱 표현한 것보다는 증언하는 교회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거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자 5절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교회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교회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할 때마다 그 놀라운 신적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뱀의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 놀라운 이 신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초월적 능력, 이 초합리적 능력이 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뜻에 맞춰서 기도했을 때 병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야 어떻게 귀신 들린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신적 능력이 신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지금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중보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금요일날 금요 성령 기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놀라운 기도예요. 신적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합심해서 계속 모여서 기도해.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원수는 모이지 말라고 방해하거든요. 신앙이 그래요. 공동체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상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상상되시는가요? 네? 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니까 비가 안 와요. 선지자 누구 좀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죠?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변했다. 이거 어디 누구랑 좀 이렇게 맞물려서 떠오르지 않나요? 모세가 떠오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6절과 맞물려서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가 끝날 때에 엘리야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딱 등장했나요? 아니요. 세례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인데 이제 딱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의 세례요한이 딱 올 때 구약을 옷 입은 구약의 영성이 있는 엘리야의 영성이 있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딱 등장했을 때 세례요한이죠. 엘리야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와 어떤 엘리야의 어떤 그 선지자적 능력이 선포되는 일이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7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의 힘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요. 그래서 8절에 죽었는데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아무도 그 시체를 이렇게 장사 지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소돔과
소고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완전히 악의 적대적인 장소에서 두 증인이 죽어요. 이건 이제 어떤 상징을 지금 의미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10절에 심지어 두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 두 증인을.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막 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에 막 활개를 치며 기뻐하는 일들이 잠깐 있어요. 잠깐. 참 재밌죠.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그 속에 넣으니까 그들이 발에 힘을 얻어 일어나요. 그리고 12절에 올라가요. 이거 부활하고 지금 승천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처럼. 교회는 반드시 부활하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보니까 42달이에요. 42달. 그 다음에 1260일이에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랑 다 같은 기간이에요. 뭘까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66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위로도 선포되고 승리도 선포되고 그 지체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선포돼서 오랫동안 3년 반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동안 승리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지만 악은요 3일 반 동안 잠깐 기승을 부려요. 3년 반, 3일 반. 되게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되죠. 예. 영광의 기간은 길지만 수치의 기간은 아주 짧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은 제가 넘어가고 14절에 이 6번째 나팔까지가 두 번째 화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였고요. 6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면 이제 세 번째 화가 7번째 나팔이 될 텐데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게 될 거예요. 자, 7 나팔은 그럼 뭘까? 간단합니다. 잠깐 저를 보시면 이거예요. 세상이 7번째 나팔을 딱 붙는 동안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우레가 막 바바바바 막 터지고 막 이런 경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동안 6번째 나팔까지는 강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바다가 파괴가 되고 전쟁 같은 게 막 일어나고 막 기승을 부리고 황충재앙이 막 나타나서 쏘고 그 다음에 2억의 기병대가 와가지고 막 지금 막 어지럽게 만들고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7번째 나팔을 무 부는 순간 뭔가 경배하는 느낌이에요. 찬양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왜 화죠? 이게 왜 재앙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우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더 이상 인침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들어는 정말 하나님이 계셨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고 봐도 늦었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인침받은 자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되겠죠. 소망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됩니다. 그 날이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년에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보시고
기후 변화만 보시지 말고 이 영적으로 이 아이들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이 영적인 것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지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만몬, 돈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쏘고 있는지도 보시고, 이런 수많은 전쟁의 일들도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계속 기여될 것은 다른 것 아니구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종국에 놀라운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0장과 11장을 다시 한번 집에서 천천히 보시면서 이런 흐름이겠구나, 또 이런 메시지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